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긴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고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어제부터 시작한 이제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함께 가지 마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이 제시한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발락이 두 번째 사신을 보내오자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것이 있는지 물어보겠다라고 합니다. 발람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신들에게 전하긴 하는데 발람에게는 여전히 발락이 제시한 그 물질에 탐내는 욕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발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경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그에게 말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발람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아섭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데 발람이 탄 나귀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길을 피하여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채찍질을 해서 다시 제 길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길로 돌아온 그 나귀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걸 보면서 담장 가까이로 가서 발람의 다리가 담에 쏠리게 짓누르게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다시 채찍질해서 나귀를 제자리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나귀는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 땅에 바짝 엎드려 버립니다.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자 발람은 이제 세 번째 다시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십니다. 2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에게 말을 한다는 거 여전히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여전히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심을 다시 보여 주신 것입니다. 발람은 재물을 보면서 또 그를 환대하려 하는 이 발락을 보면서 발락을 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할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도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이시기까지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다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발락을 만난 이 발람을 38절 보니까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어떤 그러한 발람의 모습처럼 보이긴 하는데 발람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마음이 바뀌어서 혹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발람은 발락에게 내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그 말씀만 말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죽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 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는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 질적으로 다르고 근본적으로 다르는 것입니다. 발람은 죽기를 두려워하죠. 죽을까 봐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그 문구가 37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하는 말인데요.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을 그리고 국가를 세우시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 발락은 자신이 발람을 높이는 자,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발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입니다. 발락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복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민족인 것을 발락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발람을 가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리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발락에게 경고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은 마치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가 사람을 높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 존귀하게 받는 것, 그것을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큰 사람 되라, 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주입받고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1등이 되고 꼴등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듣고요. 2등의 이름은 기억해 주지도 않는, 항상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올림픽을 할 때 보면은 올림픽을 할 때는 미국에서는 메달 숫자 금, 은, 동 다 세서 1, 2, 3, 4등을 매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금메달만 셉니다. 2등은 필요 없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고 사람 중에서 존귀케 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할 일 했으면 할 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나중에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사람에게 인정이나 사람에게 참 존귀케 되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낮아져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하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범사에 순종하고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더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